정승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녁 늦은 반갑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또 교육에 관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좀 헛된 시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에, 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 시대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어, 그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학업이나 성적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주범이고 또 기독교 교육의 적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거스르는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지금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업이나 성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이 부분이 먼저 조금 공감이 돼야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뭐 매일이죠. 매일 면도를 합니다.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합니다. 그러면 면도기를 한 후에 이제 그 면도기를 물로 깨끗이 청소해주고 또 다시 다음날 쓸 수 있도록 충전기에 꼽아서 충전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한 그 목적대로 제 구실을 잘 해주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어떤 기능,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해주기를 계속해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저는 어, 물론 이 면도기에 제가 어, 금가루를 부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면도기의 기능을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금가루는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열쇠가 뭘까?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쓰임 받을 때, 그 목적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또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또 그 부분으로부터 조금 좀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본분을 다한다. 어,
이런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이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이것과 아,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이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저 오래전부터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 모든 답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데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데 이것을 다 한다면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답이 바로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하는 대한 방법과 또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면 그리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또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비밀이 거기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도대체? 같은 말일 텐데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기대를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실현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런 두 개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에 관한 being에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역할, 일에 관계되는 doing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도 이게 두 줄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 관계되는 그 부분이고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 일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맨드먼트입니다. 계명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커미션입니다. 이것은 사명적인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일에 관계되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목적의 두 줄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에 마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줄기와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연 법칙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의 두 줄기를 섬길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필요가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이것은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차원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러한 법칙,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 우리의 교육의 모든 필요, 지식과 이해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교육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 결론을 전도서 마지막 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다 살고 보니 그리고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보니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고 교육의 모든 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표준 성경이나 표준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결론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 많은 책들을 읽고 쓰고 이게 여기에 그런 가지들을 붙들고 신랑이를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여기에 많이 공부하는 것 그것이 추구하는 모든 것도 그 답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이 같은 것을 깨닫고 또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먼저 썼습니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다윗이 보면은 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800번 이상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예. 또 요즘에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빗입니다. 예. 또,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그 앞구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한 문장 속에 다윗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다윗은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서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왕위에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참 여러 가지 또 죄도 좀 이렇게 좀 그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의 큰 줄기에서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여기에 다윗의 그러한 비밀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교육의 모든 어떤 그것이 그 교육의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목적을 섬김으로, 인간의 본분을 다함으로 교육의 모든 필요, 교육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의 매우 과학적인 법칙,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런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 풀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런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게 생깁니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소명이 생기는 거죠. 소명의식이. 예. 그래서 정체성과 소명, 다시 말하면 정체성은 자존감과 아주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소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에 우리에게는 자원성과 우리 마음의 주도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감성이 생기고 긍정적인 두뇌의 어떤 그런 작용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에요. 두뇌의 메커니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지식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업 능력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와 성적, 성공,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업이나 성적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얻는 우리의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이것을 더 탁월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빨리 깨닫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구비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두 개의 줄기와 아지를 구비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가 세 번째 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비시킴으로 모든 지식과 이해와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그러한 어, 제자로 삼는 그런 것과 같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러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이러한 교육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큰 관심과 열심과 하나님의 맹세가 뒷받침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여기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하는 일 여기에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능력에 우리는 올라타 있는 거예요. 올라타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승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파리가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죠. 가기 힘들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니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에 편승하면 되잖아요. 네,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비행기에 편승하면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파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편승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에 이게 있으니까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원하는 이런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제자 훈련하면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예, 그런 어떤 이제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것만 훈련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제자 훈련의 범주가 조금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의 1차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내 직업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내가 또 하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 학업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제자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범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사회를 포함합니다. 모든 만물을 사실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포함합니다. 지상사명과 창조사명을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사명뿐만 아니라 창조사명을 우리 구원받고 나서 무너져버린 어떤 그런 창조사명을 다시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 속에서 해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뿌리, 줄기, 바지를 구비시키는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뿌리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성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줄기는 하나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러한 소명에 관계되는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비시키는 이런 사람이 구비시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매로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저는 그냥 이름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지요. 사람을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한 사람씩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듯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것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은 에듀케이션 디자이너의 준말이 이제 에듀자이너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체성과 소명을 그리고 영성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과 소명을 구비시켜주고 이 소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 일자리로까지 그러니까 직업으로까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 또 그러한
일자리와 그러한 전공을 가졌을 때 어떤 과목을 설계해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뭔가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에듀자이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에듀케이션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에듀자이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차원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교회 베이스의 오픈스쿨, 지역교회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서 목적 중심의 목표, 진로, 교육을 설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이미 조금 개발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IT로 이렇게 IT와 접목시켜서 앱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하자면은, 목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숨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역할들이, 다양한 분야의 역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에게 맞는 어떤 분야, 그 다음에 그 분야마다 또 나에게 맞는 대상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자리,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목적 중심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각자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7개의 핵심 가치 키워드를 이제 아이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 가치 키워드를 선택하면은 자신의 목표라든지 진로 또 교육의 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AI 인공지능도 지금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면은 아마 조금 더 굉장히 빠르게 아이들이,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소명과 어떤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 하나님 차원의 교육에서는 어, 이러한 뿌리 줄기 가지를 갖추는 이런 비교과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지만은, 그러나 교과적인 부분도 함께 이게 연합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형태의 교육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가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도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지금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제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 좀 계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와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교육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고, 또 이제 자기 아이들도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만들려면은 정말 수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제공해 줬으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헤드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지역교회 베이스의 이제 오프라인 그런 작은 학교들이 있겠죠.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헤드쿼터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철학을 어, 이걸 유지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교사 또는 코치들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또 재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다듬어 나가고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교과 과목을 담당을 해요. 여기에서는 교과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교회 오프라인에서는 비교과적인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사실 교회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학생들을 교과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수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뭐 5명, 10명, 뭐 예를 들어서 많으면 20명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해도 학년별로 과목별로 교사들을 다 리크루트해서 뭐 그 탁월한 교사들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라이브 온라인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은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교회가 연결이 되면은 이게 5명, 10명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게 연결이 되면 학년별로 과목별로 라이브 온라인 이 클래스 구축해 놓은 이 클래스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탁월한 교사들을 학년별로 과목별로 우리가 채용해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라이브 온라인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은 교사들을 어,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교사들도 데리고 올 수가 여기다가 세팅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리나 지역에 관계없이 좋은 교사들을 여기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라이브 온라인으로. 그러나 이 비교과 과목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앙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앙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정체성 교육, 소명 교육, 진로 교육 뭐 이런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은 통합 교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안 나눠도 돼요, 이게. 예. 통합별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지역교회에서 이것을 코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과 과목은 라이브 온라인 플랫폼의 교과는 과목 교사가 이제 학년별로 과목별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코칭 교사가 제가 에듀자이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 에듀자이너가 이 부분을 비교과적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지는 은사를 가지는 사람과 뭔가 마음으로 섬기고 코칭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은사가 달라요. 예,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성이나 또는 어떤 영성이나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섬겨야 되는 어떤 섬기는 마인드가 필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조금 더 달라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개를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저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잘 연결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학교보다도 더 큰 개념을 가진 그런 더 큰 학교의 개념,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그런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있잖아요. 만들고 싶은 인재. 그러면 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학교라고 하는 1차적으로는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만 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리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중요한 교육의 리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학원도 저는 배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리소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요즘에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 뭐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온라인상에도 얼마나 많은 교육의 자료, 리소스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비롯해서 우리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놓은 교육 생태계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할, 그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역할에 맞는 목표와 진로를 따라서 이 아이를 그런 인재가 되도록 만들려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 전체의 교육 생태계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요소들을 갖춰줄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필요한 생태계 속에 있는 필요한 요소들을 이 열매에 필요한 요소들을 최적합한 어떤 그 조합을 통해서 그거를 흡수를 합니다. 예. 나무가 그걸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교육 생태계 속에서 이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소들을 어떻게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서 갖춰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 명언에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히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모든 교육의 리소스들을 이런 시야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 또 마치 이 관제탑에 있는 그 관제사들처럼 이 전체의 시야를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뭔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합시켜주고 이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제탑 역할이 교육의 관제탑 역할이 네, 우리 중입니다. 시대에는 반드시 네. 필요하다. 예,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에듀자이너라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줘야 될 드렸는데 비콘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그러게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어요. 음소거를 조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은경,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먼저는 이제 애주자인 교육입니다. 여기는 뿌리, 줄기, 가지를 나무의 어떤 이런 것을 장착식 부비시켜주는 이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제가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성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뿌리를 갖춰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충만해야 줄기, 가지가 계속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두 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체성, 자존감 교육. 그 다음에 소명을 바탕으로 한 그런 비전, 진로, 이 교육. 이 두 교육이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라이브 온라인으로 이제 각 과목별 이제 이 과목 그게 있지 않습니까? 클래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보면 라이브 온라인으로만 하는 아주 그 퀄리티가 높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라이브 온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라이브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학습을 관리해주는 그런 그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할을 에듀자이너가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에듀자이너가 플랜을 통한 학습 관리, 학습 코칭, 그 다음에 생활까지도 좀 코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래너 속에. 그리고 라이브 온라인 수업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죽쓰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정말 그 마음 바탕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시험 볼 때에 굉장히 조건 반사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시험 볼 때 몇 가지 간단한 어떤 그걸 루틴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 바탕을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긍정적인 마음의 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시험 볼 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트레스풀한 그런 그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두뇌의 어떤 그 과학의 플로우를 제가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마음 바탕이 어떤 마음 바탕을 갖느냐에 따라서 두뇌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시험 보는 마인드를 훈련을 하면은 아이들의 어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어, 어느 정도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모여야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좀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의 필요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에 나타나는 예체능의 소질,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감별해주고 누군가가 그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부모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교회 베이스의 작은 규모의 그런 마이크로 스쿨에서 이제 그 에듀자이너에 의해서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얘가 어떤 미술이나 또는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에 재능이 있네, 무용에 재능이 있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교회에 있는 에듀자이너는 어, 그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대로 감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보면은 이런 예체능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원 중에서 정말 마인드도 좋고 실력도 있는 그런 학원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러한 재능을 감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감별이 된 아이들은 그 지역 학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두뇌, 긍정적인 감성, 두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열매 이전의 가지를 만들어내는 교육인데, 아이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뉴로 피드백 훈련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뇌파를 통해 뇌파를 검사하고 측정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그 지역교회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저는 매력 있는 그러한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에듀자인의 그 7단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 이후의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세계관적인 교육입니다. 참된 성공이 뭐고 올바른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붙잡아주는 이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 단계는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자의 모양새를 탐색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모양새를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자기의 주신 은사, 모양새를 내가 감사하고 또 이것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런 단계까지 가야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양새가 있으면 쓰임새, 역할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 인류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어떤 역할과 어떤 일자리들이 존재하는지를, 이 부분을 탐색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내 모양새에 적합한 역할이 어디지?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그 역할을 찾고 역할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럼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달려갈 길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전체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시간을 이제 시간 개념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쭉 그 로드맵을 설정해 볼 수가 있고, 이 다음 단계에 이제 포트폴리오 설계라든지 그것을 하나씩 진행하는 여러 가지 더 자세한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맛보기로 제가 좀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콘텐츠는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재로서,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활동 중심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에듀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일반 학교에서,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서, 그 다음에 지금도 어느 이제 학교에서는, 대안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모든 학년에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넣어가지고 이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좀 코칭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오픈스쿨의 역할은 그러면 뭐냐? 해야 될 역할은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이제 좀 그중에는 비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장소나 교실도 조금 좀 디자인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얘들이 요즘 옛날 학교 교실처럼 앞에 쭉 이 칠판 있고, 뭐
책상 걸상이 쭉 뒤쪽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이런 게 이 창의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을 정말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스럽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 공간 디자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에듀자이너를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교회가 작다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직접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제가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교육이 되려면은 이게 수익의 구조가 합리적인 수익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을 하면은 그런 재정적인 어떤 수입의 구조는 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그 전체적인 이제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픈스쿨 전체 공동체의 멤버십이 돼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 또 같이 이 부분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은 캠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 방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때에 공동으로 이런 캠프를 운영하는 이런 어, 이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414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414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우리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협력하면 참 좋겠다. 이거를.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1시간 동안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스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뭘 넣고 뭘 빼야 되는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내용 중에.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만요. 이거 일단 이걸 내려놓고 제가 디지털 플랫폼을 제가 이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 제공받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플랫폼인데 이제 새로 할 이 플랫폼은 어 이제 완전히 이 학교만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성인들을 위한 클래스와 뭐 여러 가지 그런 클래스를 다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이거는 어른들까지 포함한 그런 이제 중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클래스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것만 예를 좀 들을 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 코딩 예전에 했던 이제 지금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목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목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건데 위쪽에는 이 프로그램에 아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쭉 이렇게 캐터고리를 영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말한 예듀자인이라든지 이런 쭉 그런 것들을 학교에 해당하는 하나 클래스의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클래스들이 쭉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코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여기 디지털 안에 이 클래스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한 소개가 이거를 아주 쉽게 여기다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 유튜브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 해서 교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의 목표와 내용과 커리큘럼 이런 것까지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쭉 이렇게 커리큘럼이 VOD 온라인과 라이브 온라인과 그 다음에 디지털 이걸 세 개를 결합해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 달 지금 12주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세 달 것의 프로그램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에도 이제 최적화되도록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클래스를 신청하면은 여기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수업료가 있다면은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동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클래스 신청을 하면은 자기에 관계되는 정보를 쭉 적어 놓고 이제 결제하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과목은 자기가 신청한 과목은 또 쭉 그것만 나오는 그런 또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러한 클래스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생략을 할게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강증인 클래스 여기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얼마만큼 이게 학습이 진행되어 있는지 이것도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와서 그걸 체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 나의 강의실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강의실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줌이라든지 이런 주소를 따로 뭐 공유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바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온라인 그런 수업을 하면서 과목은 그리고 각 지역교회에서는 오프라인의 비교과적인 또 에듀자인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융합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주어진 시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픈스쿨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픈스쿨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교회나 학교가 지금 있는지요? 부분적으로는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뭐 전체의 어떤 그 구조 전체를 다 해서 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네. 이제 이 클래스나 또는 음, 에듀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묶으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방금 수업이나 이런 보여주신, 것들은 클래스는 많이 네. 진행을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그 방금 보여주신 그 지금 사이트 오픈스쿨은 그것이 교회 학교에 이렇게 보니까 그 세상 교육 뭐 진로 코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관성이 같이 있는 겁니까? 그게?
현재 조금 전에 예, 지금 보여주셨던 제가 사이트가? 네네네. 보여드린 것은 다음 세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예. 이거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부모 교육 코칭하는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음.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장년 뭐 시니어 이제 일자리 코칭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다양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나한테 하나 새롭게 기증해 주기로 한 그 플랫폼에는 완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을 가지고 와서 학교로서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오픈스쿨 사이트 주소를 그 좀 저한테 원래 알려주시면. 예, 네. 네. 예예. 그래서 혹시 지금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이 하시는 이 내용들은 너무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네,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주소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예,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목사님 그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면 이게 네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